예배 오신 여러분 너무나 환영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58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교독문 85번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5장 찬양하겠습니다. 걸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에 모인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높여드리는 이 예배를 오직 주님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에 부끄럽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이 세상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가라 하신 그곳 가운데서 주님의 백성답게 살고자 고군분투할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찬양하는 경배의 물결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성도들의 공동체가 되어 하나하나 끈끈한 사람들, 주님 안에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연합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 아니라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되기를 소망하오니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신실하게 인도하실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그리고 오늘 하루도 내일도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사 모든 날들이 오직 주님만 높이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세상의 것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다른 것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읽어낼 수 있는 참 믿음을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며, 용기 없는 자들에게 용기와 소망 없는 자들에게 희망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시며 용기이시며 힘이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기로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길 소망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과 잘못된 것 주님 앞에 내려두고 주님 더하여 주시는 말씀과 은혜 붙잡고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당을 떠나가는 모든 순간까지, 그리고 삶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모든 순간까지, 그리고 그 이후까지 지켜주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더하여 주실 은혜를 갈망하오니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4장 23절부터 27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고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반갑습니다.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그리고 이번 주도 주님 더해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빕니다. 오늘은 총회에서 정한 해외 한인교회를 위한 기도주일입니다. 각 교회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많은 교회가 이 총회에서 정한 이 날을 따라서 해외에 있는 수많은 한국 교회들, 한인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 예배하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각지에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들, 해외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나누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해외에서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한다는 것 참 쉽지 않지요.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있는 이 나라를 생각해 보면 우선 한인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또 교회를 찾아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저녁에도 모일 수 없고요. 새벽 기도도 없고요. 금요일에 또 모여서 찬양할 수 있는 날도 적습니다. 토요일에 모여서 성경을 공부한다거나 주일 오후까지나마 찬양한다는 것도 참 쉽지 않지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한국보다 여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다르게 생각하면 한 시간의 예배로 매일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 어려움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신앙과 일상 사이의 밸런스도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교회에 모인다거나 모임을 가진다거나 어떤 신앙적인 행위를 함에 있어서 해외에서 지킨다는 것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외에 있는 교회의 어려움 중에 무엇이 가장 큰 어려움입니까? 라고 생각해 본다면 저는 그 나라의 분위기 혹은 문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교회와의 거리, 시간, 직장 등의 어려움도 많겠지만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방향성을 뒤흔드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생각, 가치관, 그 나라의 변화, 나라가 또 지역이 추구하는 방향이 교회를 가장 흔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향이 우리를 뒤흔들고 우리의 방향성을 조정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0대 시절의 아이들에게 좋은 친구를 만날 것과 그리고 그 자신이 좋은 친구가 될 것을 이야기하고 강조합니다. 그것은 이들이 살아갈 삶의 방향이 틀어지지 않고 올바르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어린 시절 저와 함께 놀던 친구가 있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때까지 함께 있었는데 저는 항구가 있는 지역에 살았고 또 어른들이 뱃일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거친 동네에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많은 어린 친구들도 중학생, 고등학생, 심지어는 초등학생들도 거친 아이들이 꽤 있었단 말입니다. 저와 그 친구는 동네를 뛰어놀고 작은 일에도 까르르 하고 놀았던 그냥 보통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어느 날 동네에 나쁜 형님들의 무리를 따라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한 3, 4학년쯤 된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친구들은 동네 형을 따라다니고 저는 학교 친구들과 놀았습니다. 여러분, 3학년 아이들 노는 거 별것 없지 않습니까? 그냥 정글짐 타고요, 씨름장에서 놀고요, 흙바닥에서 두꺼비집 만들고 그게 답니다.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그 친구는 조금 달라졌어요. 제가 이제 운동장을 뛰어돌고 다닐 때에 그 친구는 길거리에서 자동차 문 따고 돌아다녔습니다. 형들이 차 문 따서 지갑도 훔치고 카 오디오도 훔쳐서 떼고 팔고 동네 오토바이도 훔쳐가지고 도망가고 그렇더라고요. 아마 나쁜 형들이 이런 걸 해보라고 시켰던 것 같아요. 우리랑 같이 있으려면 너 우리 하는 거 같이 따라해. 너가 들어가서 저기 지갑 좀 가져와.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서 지갑도 가져오다 보니까 간식도 마음껏 사 먹을 수 있고 오락실도 마음껏 갈 수 있고 문방구 가서 사고 싶은 것도 마음껏 살 수 있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의 행동이 갈수록 나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동네에 친구의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나쁜 형들 따라서 차 안에 있는 것 훔치고 다닌다고 말이죠. 누구를 만나는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는가, 그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고 어떤 가치관을 공유하는가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해외에 있다는 것은 한국에서 일어나는 대화, 한국에서 사람들이 나누고 있는 가치관 그리고 중심과는 조금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고 한국인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그 문화권에서 자라왔지만 지금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접하는 사람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사회와 그 방향성이 한국과는 같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 만나는 우리라고 할지라도 이 나라, 도시, 지역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인도는 다신교 사회이지요. 힌두도 있고 무슬림도 있고 시크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습니다. 제가 택시를 타면은 한 그 택시에 정말 여러 신이 있어요. 가네시도 있고요. 또 크리슈나도 있고요. 또 시바도 있고요.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한테 물었어요. 몇 개 지금 신이 여기 있냐 했더니 너무 많다. 네, 여기 차 보닛에는 성경책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장 밖에 나가면 정말 많은 신과 종교를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나와 아주 가까운 친구가 다른 종교를 믿는데 그의 삶이 너무 정직하고 신실하고 선하다면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느슨함이 생겨요. 하나님 말고 다른 종교 믿어도 다 잘 사는데 꼭 하나님 믿어야 하나? 그들의 신을 인정하면 모두가 편한데 굳이 하나님을 유일하신 분이라고 고백해야 하나? 이런 느슨한 말입니다. 그들과 교제도 하지 말고 대화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끊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우리 안에 생기는 이 느슨함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국에 살았다면 이런 종교적인, 특히 많은 신들을 만나는 사람들을 만날 일이 없지요. 하지만 이곳에 살기 때문에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믿음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느슨함이 조금씩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우리가 속한 공동체 사회 구성원 그리고 사회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우리의 신앙 또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태도, 삶의 방식, 어떤 사회의 삶의 목적 이런 것만 영향 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까지도 그 삶에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는 자이신 여러분, 우리는 이 사회와 이 관계를 끊어야 합니까? 단절해야 할까요? 우리의 삶을 바르게 지탱하기 위해 단절된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한국으로 얼른 복귀해서 우리가 공유하는 비슷한 가치관의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잖아요. 주님 우리를 보내신 이곳 가운데서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고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믿는 자답게 살지를 고민하고 애씀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이곳 가운데 보내셨는데 그렇다면 이곳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믿는 자답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고군분투하며 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곳 가운데서 주의 백성처럼 그리스도인답게 믿는 자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봅시다.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지키라고 합니까? 마음을 지키라고 해요. 여러분 왜 마음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우리도 가끔 그럴 때 있죠. 네 마음 지켜야 해. 야, 다른 때 상황이 이렇게 돼도 너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연중에 우리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것보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수많은 것들 중에서 나를 지키려고 그것과 단절하죠. 내 마음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하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제 친구와 같이 나쁜 형들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들과 교류하지 않았다면 다시 원래의 순수했던 아이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들과 단절하고 교류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의 마음이 순수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의 중심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는 여전히 단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영향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외부의 영향 아래에서 행동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나쁜 영들만 있는 것 아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와 공동체 모든 만나는 사람들, 그들과 가치관과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데 끊어낼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상을 살기 때문에 밖에 나가고 학교도 가고 사람도 만나고 직장도 가고 출장도 가는데 또 접대도 해야 하는데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낼 수 있냔 말입니다. 없잖아요. 우리는 이 현실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수많은 것들로부터 피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아멘. 우리가 다 인정하잖아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그러나 끊어낼 수 없는 그 현실 가운데서 지켜야 한다면 무엇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필히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나 쉽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 주어버립니다. 너무나 쉽게 나의 마음이 휠렁 넘어가 버립니다. 그들이 한마디 하면 내 마음이 훌떡 가버린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다른 것 아니라 어떤 것을 지켜야 합니까? 나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왜 마음을 지켜야 합니까? 우리는 마음이 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은연중에 생각하냐는 거예요. 왜 마음이 중요하고 마음을 지켜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특히 더욱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신다고, 우리 중심 가운데 거하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2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가 왜 마음을 지켜야 하나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주님의 생명이 흘러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은 주님 임하셔서 생명이 샘솟아서 나야 되는 곳인데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외부의 영향과 세상의 가치와 혹은 나의 못난 자존심과 얕은 지식으로 나의 마음을 헤집어 놓고 주님 임하시지 못하도록 방해해 둔다면 그곳에서 생명이 날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중심에 주님 임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어디서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곳 가운데서 내 마음 가운데 생명이 솟아나도록 마음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중심 가운데, 나의 생각 가운데 생명이 샘솟아나도록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나의 마음을 지키며 하루를 보내며 나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계십니까? 오늘 나를 짜증나게 하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 나의 마음을 지켜야 하고요. 또 수많은 사람들의 슬로건 속에서도 나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른 신과 믿음을 말하는 자리에서도 나의 마음을 지켜야 하고요. 승리와 성공만을 외치는 세상 가운데서 나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마음이 주님이 임하시는 곳이 되도록 말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에서만 마음 지키는 건 아닙니다. 교회에서만 나의 마음에 주님의 임하시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곳 가운데서 마음을 지켜서 주님께서 그 어느 곳에서든지 내 마음에 임하시기를 바라는 것. 그리하여 나의 마음을 지켜 주님이 임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생명이 샘솟아나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가끔 외모를 꾸미지 못할 때에도 나의 마음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일 때문에 밤을 새서 머리는 막 헤집어져 있고 넥타이는 가슴까지 풀어져 있고 소매는 2번 접어서 막 정말 피곤한 몰골로 있을지라도 나의 마음이 주님 임재하시는 곳으로 지켜져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나의 마음이, 나의 삶이 너무나 바쁘고 지치고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도 꾸밀 수 없을지라도 나의 마음을 지키고 있다면 주님이 그곳 가운데 임하실 것이란 말입니다. 아무리 겉은 깨끗하고 깔끔하다고 하더라도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을 내어놓아 버린다면 주님이 어떻게 그곳 가운데 임재하시겠습니까? 우리 학생들 밤새 공부하고 밤새 유튜브 보고 그럴 때도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그것에 물들지 않게 해보십시오. 공부하는 거 좋습니다. 좋은 성적 받는 거 좋지요.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것만 바라보느라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주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해요. 유튜브 알고리즘 때문에 내 시간 보내느라 주님께 기도 한마디 할 수 없는 것은 아닌지 마음을 돌아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곳에 생명이 솟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 생명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생명 없이, 곧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누구기 때문입니까?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생명 없이, 주님 없이 우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첸나 해는 장로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도에서 수많은 다름을 마주하지요. 그러나 그 다름을 마주할 때 나의 마음이 훌렁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지켜 우리의 중심과 뿌리를 지켜 늘 생명이신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저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나는 마음 지킵니다. 이렇게 하면 내 마음이 지켜질까요? 물론 주님께 기도해야 하겠지만 잠언에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알려줍니다. 24절부터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신앙을 산다는 것은 그저 이루어지는 어떤 신비로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신앙을 살 때에 신비로움을 바랄 때가 있어요. 예배하고 나서 삶을 나아갔을 때 자연스럽게 바뀌어져 있는 신비로운 말입니다. 그러나 때로 일상에서 신앙을 산다는 것은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눈과 입과 발을 훈련해가는 요구를 하지요.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듣는 그 말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보았을 때 구부러진 말이라면 우리는 그 말들을 우리의 입에서 과감하게 버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각자 생각나는 말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외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는 성공주의가 있고요. 물질 만능주의가 있고요. 세속주의화된 가치관들, 그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이 분명 세상에서는 멋져 보일 수 있고 옳아 보이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주님 보시기에 구부러져 있다면,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른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것이고 세상 사람들을 억압하고 눌러서 이루어는 성취하는 것이라면 구부러진 것이겠지요. 그것이 만약 주님 앞에서 구부러져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서 그것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비뚤어진 말들을 우리의 입술에서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것들을 따라 말합니다. 마치 뻐꾸기처럼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거기서 한마디 하면 그게 내 마음 가운데 딱 꽂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것대로 말합니다. 다른 정보들을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바른 것들을 생각해보지 않고 그 들은 하나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이런 것처럼 하나 들은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반추하지 않는 거예요.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비록 옳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옳아 보이는 말들도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부러져 있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과 합당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남을 돕는 삶, 선한 삶, 이런 것들도 있겠지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음에도 봉사하고요,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들이 맞다면 우리 역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겠지요. 그러나 세상에 외치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가 말씀에 비추었을 때 하나님 굳어 있다면 우리는 과감히 버릴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다른 것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입에 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말을 듣지도 않고 어리석은 말을 하지도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25절에서 27절까지는 여러분, 삶의 여정이 조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앞서서 24절에서는 우리의 입술에서 바른 말들을 하는 것을 바랬다면 25절부터 27절까지는 마치 걸어가는 사람 같단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보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바로 보아야 하고요, 그 길을 걸어가야 하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가야 하는 삶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에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무엇을 보고 가고 있는 길이냔 말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향해 걷고 있고 혹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계십니까? 나는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걷기를 소망하며 다른 것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바라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바른 길을 향해 걸을 수 없을 것이고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발은 악을 떠나지 못할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로 보지 않고 바로 걷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악을 떠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도 지킬 수 없을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처럼 살지 않으면 우리가 바로 믿을 수 없고요. 우리가 믿는 자처럼 우리가 사는 것처럼 바로 믿지 않으면 또 그렇게 행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행동을 바르게 살아갈 수 없고요. 또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 또한 지킬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해외에 있다는 것이 우리의 지경을 넓히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지키기 어려운 위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한국교회는 우리가 그저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만 되는 것 바라지 않을 거예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등불과 같은 예배자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저 해외에서 교회에 출석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오히려 한국보다 어려운 현실에서 우리를 뒤흔드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는 가운데서도 마음을 지켜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의 입에 세상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굽어버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우리의 눈은 다른 것 아니라 오직 주를 바라보며 주님을 향해 걷는 길을 걷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악에서 발을 떠난 선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그리하여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이 타지라는 현실 가운데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며 이 마음을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예배당을 떠나면서 내 마음을 지키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정말 내 마음을 지켜서 주님 임재하시는 곳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그리하여 내 입술과 내 눈과 내 손과 내 발이 내 마음을 따라 굽어버린 것들은 벗어버리고 악은 던져버리고 하나님 옆길과 새길이 아니라 주님 인도하시는 그 옳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의 마음은 주님 거하시는 곳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의 마음을 지키며 나의 눈과 입과 발을 오직 주님께로 향하는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그리하여 우리를 뒤흔드는 세상 가운데서도 오직 우리 마음에 임재하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 내가 오늘 회사에 있지만, 내가 가정에 있고 학교에 있지만 내 마음을 지켜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내게 임하셨기에 나는 나의 손과 발과 입과 눈을 절제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 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늘 있는 이곳 가운데서 나의 눈과 입과 손과 발과 귀를 지켜 내 마음이 주님 임하시는 곳 되도록 세상에 혼탁한 세상 가운데 휘둘리지 않고 마음을 지켜 주님 임하시는 그곳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며 날마다 마음을 지키는, 그리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곳의 문화와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행동에 우리가 영향을 받고요, 우리의 믿음 또한, 우리의 입술 또한, 우리의 눈과 손과 발과 걸어가는 길 또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간절히 소망하기로는 우리가 이 다른 나라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그 수많은 것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지켜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의 마음은 주님 임하시는 곳입니다. 주님 임하셔서 생명이 샘솟아나는 그곳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눈과 손과 발과 귀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의지적으로 우리의 입술과 눈과 발과 귀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주님 임재하시는, 그리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들에게 소망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루를 시작하며 마음을 지키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나의 마음을 지켰노라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에게 소망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 날마다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것의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돌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것 가운데에 이 물질들이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11조와 감사 헌금과 선교 헌금과 또 주일 헌금으로 드린 그 손길 가운데 각각의 목적에 맞게 주님께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주님께 내어드린 손길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맺는 열매, 이 열매들을 기꺼이 주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를 늘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들이며 각각의 비전과 원 또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취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하심 또한 볼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살아가는 각각의 자리에서 나의 마음을 지키겠노라 결단하고 그리고 주님 임재하심을 갈망하며
주님 임재하셨을 때 솟아나는 그 아름다운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로 결단하는, 그리하여 나의 눈과 입과 발을 지켜 늘 나의 마음을 지키겠노라 결심하는 사랑하는 첸나 현장로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그들의 머리와 생업과 가정 가운데, 해외 곳곳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에도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